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어서 나와 같이 생명 안에서 영원히 함께 살고 싶나 하고 9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또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초청해서 귀한 말씀의 잔치에 참여케 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삶의 터전에서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얼마나 감사했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었는지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성도 여러분과 목사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만은 이 시간만은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았을 때 아직도 거짓의 삶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형식적 믿음 생활에서 떠나지 못하고 예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려 오는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신령은 영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충만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에게 사로잡힌 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히 받아 새 생명을 얻고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온전히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서 살면서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성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말은 거짓이 없는 애틋한 마음을 말합니다. 특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거짓 없이 내 마음 모든 것 다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헛되지 않은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5편 1절 2절에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가 주님의 성산에 거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나는 정말로 죄인임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길 수 있으며 예수님의 사랑의 물결 안에서 헤엄칠 수 있음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의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은 은혜가 임해야 할 나의 마음에 채워져 있는지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못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가감하게 다 뽑아 던져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어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삶을 사시면서 성령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하려 오시기 전까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왔으며 누구와 동행하며 살다가 이 자리에 오셨는지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될 자로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나는 과연 어떠한 길을 걷다 왔는지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님과 항상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면은 예수님에게 있는 무엇인가를 드러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천국은 성령의 사람만 갈 수가 있습니다. 종교 생활은 하나님의 집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죄는 우리의 영을 죽이고 생명을 죽입니다. 세상의 윤리적인 제도, 도덕적인 제도 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욱 회개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네가 주인이 되어 내 삶을 살아왔음을 회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르겠다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손잡고 가는 길이 힘이 들고 어려워도 이 길을 가게 되면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어서 나와 같이 생명 안에 살고 있냐라고 이제 묻고 계십니다. 이때 이해하고 대답하시는 사람은 첫째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은 피조물들입니다. 피조물은 조물주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게 되면 불량아로 자라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받으면서 살아야만이 하나님 앞에 좋은 성도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더러운 죄인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 것으로 바꿔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다는 것은 분명하고 새로운 행위를 취하라는 하나님의 강한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내 제자냐, 너희들이 내 백성이냐 그러면은 무엇인가 분명하게 행동을 해야 그 말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 사람처럼 살고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백성처럼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이 뭐예요? 해석 문제. 하나님 이거를 제일 싫어합니다. 너는 자든지 뜨겁든지 해라. 미지근한 건 나는 원하지 않는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의 생각과 말을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항상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라 그러한 뜻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저것이 예수 믿나고 욕먹은 것을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를 미워한다고 하면 안 돼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삶을 살다가 핍박받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지, 세상 말로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안 다니는 사람인지 구분할 수 없이 사니까 오히려 욕을 먹는 것을 나는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나는 뭐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빌보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육은 땅의 거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의 영이 우리에게 오니까 내가 사람이 되시니까 나는 다시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땅의 마음을 빼앗기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은 어디 사람들이요? 하늘의 사람. 근데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많이 있어? 솔직히 말해보자. 우리는 같은 가족이니까 거짓말할 필요 없어요. 솔직히 내 마음이 땅에 많이 있다. 그러면은 뭘 하자? 뽑으라. 그 마음을 뽑아내자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에 항상 마음에 변화된 삶을 살면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백성이라고 로마 12장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면서 하늘에 속한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속한 백성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그랬어요. 세상 말 따라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여기에 몸은 인격 전체를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격 전체 뭐예요? 생각과 말과 행동, 이거를 한꺼번에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는 예수님은 땅의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성령님과 항상 함께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사시면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사도 요한도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 말로만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세상에 뿌리내린 우리 마음을 뽑아서 하늘 생명 안에 내 마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의 최대의 소원과 목적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야 하늘 아버지 집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 그 헌신짝 버리듯 버려야 하고 할 수 있는 주님이 내게 원하는 어떤 삶이라도 그 삶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냐 그 말이야. 세상 그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데, 그렇지? 이경훈 집사 너무 좋지 않아? 그걸 헌시작전은 볼 수 있냐? 옛날에는 헌시작은 엿장수들을 가져갔어요. 근데 지금 헌시작을 가져간 사람이 없어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집에 갔다 와서 세상 것은 티끌이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한 산 증인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하늘 생명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변화되었는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진 사람은 세상 소망의 줄을 뭐 해야 된다? 끊어버려야 된다. 끊어버려라. 세상에서 뿌리를 뽑아버려라.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 돌아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의 생명을 걸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은 어디에 생명 걸었어요? 일주일이 몇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응? 일주일 동안에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얼마나 들었을까? 몇 시간 들었을까? 몇 분 들었을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의 생명을 걸 수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의 받으시는 산 제사의 제물이 되기 원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음이신 성령님을 마음에 받아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이 세상을 걸어가시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영원 구원하는 일에 생명을 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어서 나와 같이 생명 안에 살고 싶나 하실 때 예하고 생명 안에 살 수 있는 사람은 두 번째로 생명을 낳는 사람.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밖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사는 사람이기에 우리에게서는 예수님이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몸에 무엇을 지느냐에 따라서 냄새가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향수를 지녔으면 향수 냄새가 나야 되고, 그런데 나는 지금 무엇을 지느냐 그 말이지. 내 안에 누가 있냐? 내가 살고 있냐? 주님이 살고 있냐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말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면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는 그리스도의 삶이 내게서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콩을 심었으면은 콩에 피 나와야지, 팥에 피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들도 하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눈만 뜨면은 뭘 생각해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하고 살고 있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개가 일어나서 내가 뭐 입을까? 뭐 먹을까? 어디 살까? 그거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 개가 굶어 죽어요? 먹여 살려요. 그런데 왜 너희는 그러냐 그 말이에요. 그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나와 상관없는 지옥 갈 사람들이 행하는 것인데 왜 너희들은 내 아들을 따라가면서 천국 올 사람으로 가면서 눈만 뜨면 그런 것만 생각하냐. 주님이 안타깝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자리에서 좀 벗어나는 성숙된 이제는 신앙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에서 사는 이방인들이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방인은 살다가 어디 갈 사람이에요? 지옥 갈 사람.
우리는 살다가 장원의 주님이 오라고 해서 되지만은 어디 갈 소망으로 이 자리에 왔어요? 천국 갈 소망. 천국 갈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래도 마음으로라도 못하나? 뭘 먹을까 입을까 생각하지 마라. 주님 알아서 하세요. 나는 주님의 자녀니까. 이런 마음을 가져보자 그 말이에요.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다가 천국 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 앞으로 살다가 어디 갈 사람들이냐 그 말이에요. 대답을 여러분이. 나는 어디 갈 사람이다. 마음 대답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의 왕자를 점령했으면 그 말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으로 계시면 그 말이에요. 지금 나는 누가 주인이냐 그 말이에요.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주인이 돼야 되는데, 나는 지금 누가 내 안에 주인으로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내가 주인으로 하고 있다. 내가 주인으로 한 거는 누구의 조정을 받는 거예요? 마귀의 조정을 받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그냥 가볍게 농담으로 듣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말씀의 주인으로 주님이 오시어서 계시는지, 말씀은 하나님이요, 말씀은 생명이요, 말씀은 영생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누가 내 안에 계시냐?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계시는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자리 잡아 가야 한다는 것을 세상에 말하면 빼지르게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 뒤로 가세요. 사모님도 눈 잠깐 감았어. 내가 분명히 말할게. 내가 토요일 날은 기도 좀 안 했어. 내가 주일날 뭐냐 그 졸면은 성도한테 덕이 안 되니까 뒤에 서 있어요. 왔다 갔다 하든지 뛰는 그는 사유 없어. 상관이 없어. 좋은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좋은 사람은 이제 스스로 나가세요. 다른 사람 말하면 삐지니까 삐든 말든 난 상관없으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계시는지,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내 주님이다라고 고백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계시는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뭐 하세요? 함께 하세요. 하나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면 무엇이든지 뭐하라? 기도해라. 뭐한다? 내가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할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인데, 야, 내가 그러면 내 마음대로 기도하면 다 주시겠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말씀이 우리 안에 오시어서 주인으로 계시는 사람이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해 준다 그 말이에요. 이에서 말한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은 이미 성도 여러분과 목사가 벌써 주님과 연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에 누가 주인으로 계셔야 된다?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땅의 것이나 육의 것에 관심이 없고 하늘의 것에, 영의 것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는 우리들의 삶의 목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뭐예요? 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드릴까? 이 마음 한 번이나 가져봐. 일주일 동안에. 다음 주일부터는 그거를 생각하며 살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할 무엇이든지 응답받는다는 이 진리는 요한이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뭐하면 합당하면 그 말이에요. 어려운 것을 위해 기도하면, 영어리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더 깊이 말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 때에 뭐 하는 거다? 생활로 나타낸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거는 삶으로 나타내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는 없는 거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 열매 뭐 됐어요? 주님이 저주했어요. 그걸 말한 거야 지금.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연합해서 하나가 된 사람이요. 요한복음 21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심을 알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이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얻어지는 복입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은 이적을 행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모시고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 안에 살 수 있음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 안에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어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더불어 먹게 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부부는 일체가 되듯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삶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신랑이 되실 예수님과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면은 우리가 주님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의 신랑이 되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하게 하시고 응답하시고 영광 받으시기 원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구하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구하는 것은 예수님은 응답해 주시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인 영혼 구하는 일에 전심 전력을 다하는 성도 여러분과 목사가 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을 이루어가면은 기도가 해도 응답이 안 된다 그 말이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필요 없는 것을 요구하면 안 되잖아요. 자지는 필요한데 부모가 볼 때는 필요 않는 거야. 그러면 안 주는 거야. 부모의 마음도 필요하고 자신에도 필요한 것을 구할 때 아무 말 없거나 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옷이어서 나와 같이 생명 안에 살고 싶나실 때 이해하고 대답할 수 있고 생명 안에 사시는 사람은 세 번째로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기도를 열심히 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처럼 다른 데는 그렇게 기도 많이 안 할 거예요. 하는 교회도 있긴 있지만은 거의 한 90%가 안 그런다고 그랬어요. 주님 뭐라 해서 99%가 가짜라 그랬어요. 믿든 안 믿든 99%는 가짜다. 본문 23절에 예수님의 품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길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 우리가 예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여 나의 마음의 재성을 다 뽑아내고 주님이 내 안에 오시어서 평안히 안식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드릴 때 주님이 내 심령에 오시어서 안식하실 때 내 안에 하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받고 남에게 넘기고 내 심령 밭에 심지 않으면 생명은 내 안에서
살아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나가는데 정치원 집사가 딱 받았어요. 이거는 내 것 아니고 문 집사 것이다 라고 좁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야. 말씀은 받아서 내게 심어야 돼. 내게 비춰야 돼. 그래 내게서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는 것이지. 남 좁으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내 심령밭에 심고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살아있는 생명으로 항상 이제 성장시켜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벨은 형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의 생명이 이 땅에서 사라진 듯 했으나 아벨의 믿음의 씨가 살아서 하나님께 호소했다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도 살아있으면 믿음의 씨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므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생명이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바로 자라나느냐 못 자라고 시드느냐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기도에 힘을 쏟고 있느냐 하는 것이고 헛된 일에 힘을 쏟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믿음이 잘 자라느냐 나의 믿음이 병 들어가고 있느냐 하는 기로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깨어 근신하여 기도함으로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튼튼하게 자라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먼저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삶을 회개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를 뿜어내지 못하셨음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세상의 소금의 사명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내가 너희에게 내 생명을 주어 세상에 보내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소금의 사명과 빛의 사명에 충실하지 못한 삶을 회개하시고 땅의 것에서 눈을 떼시고 하늘 영생의 소망을 두시고 생명 다하여 충성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부활 생명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어서 나와 같이 생명 안에 살고 싶은 할 때 이해하고 주님의 생명 안에 살 수 있는 사람은 네 번째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같이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어떤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죽음의 길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3년을 동고동락한 제자들도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가신 길은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죽고 싶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다행스럽게 요한만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같이 살면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시려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은 죽음의 길이지만 우리도 이 주님 가신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시렵니까? 나는 편안히 살아가시렵니까? 그거는 여러분의 마음대로 선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 가신 고난의 십자가를 가시더라도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살기 원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나의 고난을 주님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과 상관없이 사시다가 지옥의 형벌을 받으시려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시간 선택해야 합니다. 기회는 없습니다. 주님은 목사에게 자주 말씀합니다. 때가 다 됐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 안에 살고 싶어 하시면서 십자가를 안 지면은 불법을 행하였기에 주님과 상관이 없음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만이 천국에 가는 것이요, 주님과 상관이 없는 나홀로 살아온 사람의 종착지는 죄송하지만 지옥 불임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말씀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사시고 성령 받아 생명으로 살다가 천국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손잡고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힘이 들고 어려워도 기도로 승리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생명의 길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와 같이 생명 안에 살고 싶나 하시는 주님에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보여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생명을 낳는 믿음 생활을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힘이 들고 어려워도 기도의 삶으로 승리하고 있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시는 죽음의 길을 다 간 후에 승리의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같이 생명 안에 살고 싶나 하실 때 예하고 대답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 손잡고 당당하게 천국의 문을 들어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과 목사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